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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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어,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골고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1월 달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뭐 새로 나온 책은 아니고요. 재림연수원에서 주는 책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챕터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만 모아서 연수원에서 이렇게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아내가 작년 연수 갔다 오면서 갖고 온 게 있어서 읽게 되었고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번에 제가 특별히 읽으면서 제가 좀 깨달았던 것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과 관점으로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당시 가장 신분이 높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이들은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능력과 또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존경과 명망이 높은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실 때 어떤 태도와 역할을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과 나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났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깊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11월 달에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제 사정이 생겨서 못했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벌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바로 안나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나이가 많은 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안나스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빌라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잘 해결이 안 되자 헤롯 왕에게 보내고요. 헤롯 왕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 예수님을 판 역할을 했던 바로 또 이 십자가 여정의 초기 문을 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물론 사도 요한 또 마리아 여인들 다양한 사람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몇 명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안나스를 만나게 됩니다. 안나스는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고요. 그의 나이를 존중하여 백성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대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의
재치와 교활과 음흉이 이런 데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그 참조하는 주석은 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로 다루지 않았고 모든 해설과 내용은 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가장 죄 없는 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가장 적임자로 안나스를 믿고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근데 안나스는 예수님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될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죄를 씌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새 왕국을 세울 목적으로 어떤 비밀단체를 조직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어떤 말을 유도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평화를 교란시키는 자로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모든 지혜를 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펴놓은 책을 읽는 것처럼 그 제사장의 의도를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항상 그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의 모든 말들 사실 다 듣고 기록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안나스는 이 같은 결정적인 대답에 그냥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양심에 뭐가 있었냐면 그가 덮어두기 원하는 그의 행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실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그가 그냥 굳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의 관리 중 한 사람이 안나스가 잠잠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다면 내가 어찌 나를 치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분은 보복에 불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침착한 대답은 무죄하고 인내성 있고 온화한 마음, 도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무언가 과시해 보일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화려한 복장과 또 그들을 압도하는 의지의 섬광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사조를 변화시켜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멋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자신의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들의 야망도 충족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라한 옷차림의 목수의 아들이고 전혀 과시하거나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000년 넘게 기다렸던 그분을,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 혹시 여러분 있나요? 나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는 메시아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안나스가 안 되자 그 다음에 가야바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가야바는 덕망이 없었으며 안나스처럼 가혹하고 무정하며 무법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당시 대제사장의 성품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간주해왔다. 구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즉시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을 질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조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 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뿐이 안 되고 그는 그 3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6개월 정도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고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의 모든 제자들은 글로 가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해야겠다면서 예수님 질투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낳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6개월뿐이 사역하지 않았지만 하늘이 보는 위대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 가야바의 품성은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성이 하지만 그런 가야바는 그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상하고 존귀한 예물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그가 본 순간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빛이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번쩍거렸다. 대제사장도 구주의 꿰뚫어보는 시선 앞에 두려워 떨었다. 그 시선은 대제사장의 숨겨진 생각을 읽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일생 동안 그 핍박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엄중한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안나스도 가야바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의 동기인지를 충분히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법관 앞에 섰지만 그 심판의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또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보면서 그때의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가야바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는 장래에 그가 그의 행위대로 선고받으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기를 원치 않았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다. 그는 잠시 동안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인 바 되었다는 생각한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에 재림의 심판의 광경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뒤섞인 확신이 가야바로 하여금 그처럼 행동하겠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격분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그의 제사장 예복을 찢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격분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분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그 당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의복을 찢음으로 그는 상징적 성격을 지닌 직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식에 직무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지 못할 것이며 가야바가 나타낸 행동은 인간의 격정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했다. 하지만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그것이 바로 그와 유대 민족이 한 국가로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서 있게 될 위치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총받았던 백성에서 여호와의 버림받는 백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가야바와 유대 민족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사람은 가론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포문을 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고 총망받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생애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제자 중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굉장한 똑똑함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성격을 공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수세기 동안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증오심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위해서 유다의 이 상세한 기록은 씌워졌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 맡기게 되어 그 같은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있는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혹 내게는 그것이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실 유다는 완전히 탐욕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드는 병자와 저림발이 소경을 보면서 또 그가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 제가 갖고 있는 마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유다는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고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빛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항상 슬픈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자신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된 이유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자기 자신의 독단적인 성향과 우월함을 지니고 있는 특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우쭐했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신은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항상 그와 같이 자신을 나타냈다. 내가 아니면 교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거였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 똑똑한 유다는 그 말의 뜻을 다 캐치했습니다. 시대성경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속적 유익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 성경 지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추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다른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유다는 딱 캐치했어요. 아, 뭐가 떨어질 게 없네,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되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켜보았다. 아까 유다의 그 내용입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유다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성경에 보면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비슷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부자 법관 청년인데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이 더 예수님보다 높았고 그 재물이 자신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왜 이렇게 버리라고 하셨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그것이 버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제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순수물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물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렇게 쓰임새가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 공업용수로 전해질 미립자, 유기물 등을 제거해 이론적으로 순수에 가까운 물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 초순수는 바로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물로 공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대부분 일본에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합, 응집, 침전, 여과 등 25개에서 30단계에 걸쳐서 정수 처리를 거쳐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만드는 것이 너무 까다로워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극소수 국가만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돗물 가격이 톤당 750원인 꼴인데 반해 이 초순술은 7,000원으로 10배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초순수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로 업계에서는 생명수와 같다. 생명수란 말이 성경이 아니라 또 여기서 나옵니다. 반도체에 밑판이 되는 150mm의 웨이프 한 장을 깎아내는 데만 1톤 이상의 초순수 물이 쓰인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있다면 반도체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늘의 생명수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불순물, 죄가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생명수는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렸을 때 그 순수한 물을 마시고 그분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십자가 여정을 걷게 되면서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빌라도를 만나게 되십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급하게 침실에서 불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을 끝내고 이 죄인을 내가 혹독하게 나의 잠을 깨우는 이 죄인을 혹독하게 다루고 끝내야지 라는 결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몹시 엄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유의 사람이 이렇게 휴식 중인 나를 불러서 한 시간이 이렇게 일찍 불러내는가 하면서 둘러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다루었으나 이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은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사람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의 특색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공정하거나 양심적인 재판관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심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고소가 성립되기까지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시대성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빌라도가 이렇게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깨지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의 마음으로 제발 그래도 빼묻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읽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나운 태양의 물결처럼 높이 치솟는 거세고 성난 파도가 그분의 주위를 파열하였지만 그분은 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그것은 한 줄기의 빛이 속에서부터 나와 겉사람을 비추는 것 같았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예수님께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 그 같은 실증을 얻어내는 동시에 군중들의 소동을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빌라도와 투쟁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가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한 것이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나로부터 빚을 받고자 하는 너의 양심적인 소망 때문이냐라고 기회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나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나서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확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빛난 빛을 주시지 않고 그를 떠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명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세상에 보좌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도록 하셨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자체를 추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만이 지금 빌라도 앞에 황폐된 그의 성질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빌라도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진리, 지금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때만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오직 진리만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리가 나타나자 그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게 되었고 기존의 사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그를 뒤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유대인들이 증오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다. 공의는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으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의를 두려워했다.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것도 유일한 것도 바로 진리에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나름의 타협안을 내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겠다고 하고 채찍질을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더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여 더욱더 죄수의 생명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당초에 굳게 서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에게 정죄를 거절했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그의 양심의 가책과 제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숭병적인 죄사슬을 끊었을 것이다. 그가 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실행하였더라면 유대인들도 감히 그로 하여금 사형령을 내리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당하신다 해도 그 죄는 빌라도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슬프고 후회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그러나 빌라도는 그의 양심에 거스리는 길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가 공명정대하게 재판한다고 자신을 변명하였으나 이제는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 수중에 속수무책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분명히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조롱의 표시인 자주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그의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그의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놀라서 다시 재판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 서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진리의 증거자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미 빌라도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다. 빌라도는 빚을 거절하고 폭도들의 요구에 응하여 원칙과 권위를 굽힘으로 재판관이라는 높은 지위를 남용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비추실 빚이 없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잠잠하심에 성이 난 빌라도가 내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너가 모르냐? 하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동정심하는 구주께서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변호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길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빌라도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갈 것이다. 결국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고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를 동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진리에 대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의 구원받을 뻔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결말은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했던 바로 그 일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는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을 인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얼마 후 그의 생애는 끝마쳤다. 어떤 길은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까지 보면서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위로를 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된 사람이 있는 누굴까요? 네? 잘 안 들리네요. 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둘 다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서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였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그는 동료 죄수들을 돌아보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주목하여 보았고 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들을 팔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강도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의 역사를 끝을 마치려고 하고 있었다. 안나스도 가야바야도 그를 떨게 할 심판의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를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의문과 의심과 비난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정죄를 받을 때는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해 들었던 것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왕, 총독, 수많은 군중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이 십자가의 강도가 유일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빚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이 이르러왔습니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둠의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요. 어떤 말씀은 나에게 달지 않고 나의 마음을 쓰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어떤 죄를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요. 가야바처럼 확실한 재림의 때에 있을 심판의 날을 알게 되었지만 끝내 경멸하고 무시하는지요. 유다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또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요.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쉽게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으로 결국 주님을 놓치는 사람인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 가는 여정길에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그분께 이끌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그분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의 선례를 따라갈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희망이 없고 자신의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린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지는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로 가는 길과 이 모든 일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그분의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나누고 있는 저부터 저희 모습을 많이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것을 참 많이 거절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주님께 순복하고자 합니다. 그런 믿음과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저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